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는 귀한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그리하여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바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래.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시민교회 우리 자녀들 코로나의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귀한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뜨겁게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영분별을 주옵소서. 이때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신 천국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위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총회와 노예와 사찰의 자립 대상 교회 차상위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본교회 출신 선교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족들 위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기에 쓰이는 종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옆에 주보 순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큰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철자 하나 받침이 미음자를 니은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난 삶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수님은 만났는데 삶이 안 변한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남이 분명해야 되고 분명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삶이. 그런데 삶의 앞에서 한 가지 변화되어야 하는 귀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박해하고 교인들까지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고 열성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건만 도무지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안 갑니다. 안 믿어집니다. 못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죠. 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오르는 이 교만이 죄의 근본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최고의 학부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에 의시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잘난 척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계를 신봉하는 자신만이 옳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이단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비본질인 외형적인 것을 붙들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받을 수 없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이 땅에 도성인신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것 알고 보면은 사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와 같은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사울의 그 열성, 사울의 그 강인함, 그 부지런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걸 살짝 복음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이 사람은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님께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인들을 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오정쯤 되어서 정오의 햇빛으로 이제 임하셨고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향하여 쏟아지는데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던 사울,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신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눈을 떴으나 보지는 못한 채 동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무엇을 계속 하고 있었나요? 예? 기도죠, 기도. 꼬박 3일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기도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면서 황홀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멍하니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겠지요. 비몽사몽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정신도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빛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권위, 두렵고 떨리면서도 부끄럽고 부드럽고 청아하시고 근엄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 자기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프게 하는 압박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눈물 콧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쪽으로 자꾸 끌려가면서 다가가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터널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아나니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보낸 사람이죠. 사울아,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손을 얹어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안만 아니고 영안까지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세례도 받고 3일 만에 음식도 먹고 힘도 얻고 강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이제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찾아가서 무엇을 했나요?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당당하게. 왜? 자기가 만나보았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며칠 전까지만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전도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그 자리를 뱅뱅 돌면 뭐 하겠습니까?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이 한번 맥히면 빼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살아도 그 사상 머릿속에 담고 인생은 평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난 삶은 변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수박 끄달기로 했던가 못 만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난 후 변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얼마나 변했나요?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앙생활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변하면 삶도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변했다면 어떤 부분이 변하셨는지 곰곰 생각해 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몇 가지나 변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만나기 전부터 집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한 것이 뭐였죠? 기도입니다. 그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온라인 하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식기도 말고 하루에 한 번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나요?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나요? 하루 일과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한 주 내내 우리 교회 1층에서 이어져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새벽 기도 365일 못 나오고 한 주간도 하루도 못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기에 너무 껄끄럽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는 평소 한 주간은 기도에 잘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정하여 그날은 전교인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써붙이고 강조하니 토요일 새벽 기도만큼은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집에서도 연습하세요. 어떻게? 기도 안 되면 찬송을 많이 하면 기도가 됩니다. 저는 찬송을 억세게 많이 한나절을 불렀더니 막혔던 기도문이 열리더라고요. 마음문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그때부터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줄이 무슨 줄이야? 생명줄이라 엊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3년 반 동안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능사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려 간질하면서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실 때에 그에게서 간질병이 떠나고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목매인 소리, 간절성이 섞인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진심 어린 기도, 정성된 기도 생활 잘 하신다면 여러분도 생활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어 하나님 영광 내는 삶을 살아드릴 때 나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야고보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느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하면 병만 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장로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청하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병도 나아야 되는데, 그러나 병 낫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간절성을, 진실성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인쳐주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안하지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의인의 역사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의인의 역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해보지도 안 하고 아예 안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건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쌓여 묶여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날 밤을 새워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그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하나님을 소환하는 기도했어요. 서목사님 좋은 기도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소환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라고 했죠? 네?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소환해요? 우리가 하나님 소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소환한다고 써있더래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잠잠하니 묵상 기도나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일동 기도합시다. 묵념하는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때로는 묵념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때로는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해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갔던 어느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하호. 언제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겠어요. 하호 그랬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베드로를 위하여 목숨 거는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아마 보진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엉문이 열렸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까지, 기도하는 집까지 오게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음한 뜻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자꾸 연습해 보시고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기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달라진 것이, 변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흩어진 500명 가운데 380명은 성령 못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이 왔다 가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전도. 성령 충만 안 받고 이제는 사울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당장 나가서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 생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는 전도할 생각 엄두도 못 냅니다. 가슴이 뜨겁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전도 안 하고는 좀이 쓰실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전도하는 사명.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도의 힘쓰므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문경시민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사울이 바울된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훈련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는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가서 들판에 가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각양 훈련을 쌓고 싼 후에 그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유럽의 선교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되지 아니한 군사가 전투할 수 있나요? 적군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한 운동선수 메달 딴 것 보셨나요? 훈련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병사 될 수 없고 일꾼 될 수 없고 충성 봉사할 수 없고 교회 리더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유럽 각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절반인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제2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큰 영적인 일꾼이요 지도자요 훌륭한 사도로 쓰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3년이 그를 깊이 단단하게 용감무쌍하게 훈련을 했던 이 훈련이 그 몫을 감당하게 해 준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한다고 근처도 못 가지 말고 약고 죽지 말고 하나씩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아침 연습해 보시고 한 주간 못 나오면 어느 한 요일이라도 택해서 내가 이날만은 기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연습하러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며 7,8기 할 때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르익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만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시민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세계가 영의 눈앞에 비춰올 수 있고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되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손길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 되어서 신앙생활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모자람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혹시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잠깐 눈인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도 담당하시어 그가 찔림의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충성됨을 기억하사 아픈 부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분야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사오니 성스러운 주님의 손길 펴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얹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인생길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